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간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30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성경 우리가 읽기표해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고 계시죠? 네.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줄 이렇게 아는데 성경에서 주제가 어떤 게 성경의 어떤 핵심 주제가 뭐다 이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게 핵심이고 주제인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요? 한번 그냥 성경에서 이게 중요하다 뭐 이제 같이 하시게요. 저만 여기 세워놓고 저만 말하게 하지 말고 이제 같이 뭐가 성경에서 난 이게 중요한 것 같다 이게 주제다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또 구원 너는 내게 돌아오라. 예, 아직 멀리 떠나 계신가? 예, 뭐 여러 가지 뭐 다들 있겠죠. 구원, 예수님 뭐 다 중요한 말씀이고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1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시작이 하지요.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30절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끝나죠. 그래 뭘 중요하게 말할 것 같아요. 잘 파악하시네요. 여기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그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가 나와요.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뭐 밭에 씨 뿌리는 4가지 밭의 비유, 또 뭐 물고기를 이렇게 나누는 어떤 비유, 그래서 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뭐 이런 비유, 뭐 겨자씨 한 알이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루는가요? 이런 비유, 뭐 누룩 한 덩이가 이제 빵을 부풀게 하는 거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그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런 비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비유를 이어서 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저가 지극히 값진 진주를 만남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을 만큼 그 보화가, 그 진주가 귀했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을 만큼 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면서 우리를 샀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가치를. 네? 어느 형제님이 어제 결혼식에 오셔서 양복을 하나 이렇게 맞추셨나 봐요. 양복인가? 맞춘 게 아니라 이렇게 사고 왔나 봐요. 그래서 75,000원이다. 그래서 딱 샀더만 175,000원이라 그래가지고 남자 가오라 그럽니까? 자존심 있지. 그래서 주소 하고 이렇게 딱 입고 와가지고 옷을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175,000원 주면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그 형제님 마음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깝다 이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 왜? 이 가치가 충분하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맞나요? 돈이 많으셔서 아깝지가 않은가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살 때는 값을 지불하는데 그 가치가 되니까 그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샀다. 어떤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해서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사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 진주를 사듯이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밭을 사듯이 말입니다. 욥기 25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눈에는 별이라도 명량치 못하며 달이라도 깨끗이 못 차거나. 예, 욥기 25장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거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여러분, 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희생하실 수 있습니까?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희생한다. 이거 지금 거래가 뭔가 잘못됐죠? 지금 헷갈리십니까?
여기 25장에 보면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다, 나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별이라도 달이라도 깨끗하지 못하고 명란치 못한데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더기인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더기인 그 인생을 위하여 우리와 같은 구더기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좀 계산을 잘못하셨죠. 네? 계산을 잘못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정말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벌레, 구더기와 같이 그거보다도 못하게 하나님 눈에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바뀌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변화되고 새롭게 바뀌어지고 완전히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보화로 진주로 바뀌는 것을 보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쎄하네요. 예. 그래서 그 귀한 가치를 주고 우리를 귀한 가치를 부여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다. 자신이 그렇게 우리를 바꿀 수가 있고 귀한 위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이렇게 만날 거라는 우리의 생명 참된 생명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렇게 나타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금요일에 여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혹시 아십니까? 네. 그래서 뭐 같이 하지는 못해도 주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는 그제 결혼식이고요. 그제는 그 이제 성경 공부에 정경과 뭐 외경 뭐 이런 걸 이제 주제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 구약은 네,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우잖아요. 어디 가다 보니까 뭐 3927 교회 뭐 이런 그렇게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있던데 저기 뭐 구구다니는 교회나 뭐 이게 아니고 이제 성경이 구약 39, 신약 27권 그걸 이제 정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정경이 이제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더라고요. 캐논.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서에 이제 어디서 왔죠? 히브리서? 이런 건 적어놔야 되는데 네. 히브리서 카네 공부를 안 해가지고 히브리서 카네라는 거기에서 이렇게 왔는데 어원이 캐논이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갈대 어떤 막대기 이런 뜻이래요. 근데 그 갈대나 막대기가 척도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잣대. 그래서 이 정경이다 이 말은 이제 그 정확한 잣대다, 척도다, 기준이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경이 AD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있는 이제 3차 종교회의 때 야, 이 27권의 이 신약 성경 이것이 정경인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선포를 이제 했다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안 오셔서 제가 대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잘 알듯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걸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한 어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은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에서 뒤로 조금 넘기면 누가복음 24장 27절? 예. 누가복음 2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수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보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그러면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그래서 모세오경, 뭐 토라라고 이제 한다는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요? 자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뭐 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되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간독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여기서 보면 아까도 모든 성경 말씀하셨고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럼 이 성경은 어떤 걸 말할까요? 요한복음이요? 구약.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한다고요? 야,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 영생.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거 지금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영생.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상고를 했는데 그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을 증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신약은 왜 기록됐어요? 네? 신약은 왜 기록됐어요? 행전. 예. 신약, 기록돼 있으니까 기록돼 있는가 보지. 그렇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지금 누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보면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 있고 이루어진 사실을 처음부터 그대로 저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력을. 맞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각하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마 성동가 보죠.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많이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 사도들이 순교하고 또 뭐 이제 많은 어떤 복음이 증거되고 하는 속에서 성경들이 기록이 됐는데 신약 성경이 이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듣고 믿은 가운데 쓴 그것이 확실한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신약을 더 보충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아유, 시작부터 성경을 많이 찾지요. 할 말이 별로 없을 때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는데 다 이 성경 속에 뜻이 있어요.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한 목적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가하시는 것이다. 구약 15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1500년이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야. 사실이고 목격자들이 많아. 그래서 기록을 했고 믿은 각자들이 너희가 믿은 게 확실한 거야. 그 확실함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것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세주구나. 네?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확히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점 정리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이제 요점 정리. 잘 됐습니까? 그 생명을 그렇게 이제 얻어야 되는데 구약 그것은 이제 옛날 약속이다. 옛날 약속이다. 신약 그러면 뭐예요? 신약? 새로운 약속이다.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로 갈까 말까 지금 자꾸 망설이고 있어요. 이걸로 칠판으로 가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봅시다. 칠판에 쓰면서 구약 이제 신약 이런 것을 구약 옛 약속. 그런데 그 내면에서는 누구를 증거한다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 그리고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자, 신약.
신약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거라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럽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맞죠? 신약은 그 정확한 그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한다. 제가 이제 지금 찾아서 해준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면이고 외면적인, 이거 약속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것은 옛날 약속. 계약. 이것은 새로운 약속. 새 언약. 이렇게 하는 게 됩니다. 신약.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옛날 약속, 이 구약의 중심은 누구냐? 옛 약속. 내면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약속의 행위 주체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요. 사람. 예? 그래서 사람이 자라야 되고 그래야 돼요. 옛날 구약. 신약의 행위 주체는 누구냐? 여기는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다르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구약 속에 아니면 신약 속에 마음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행하는 사람은 아직 구약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행하는 사람은 신약 속에 있구나, 새 언약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 봤을 때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언약이 나와요. 언약. 근데 여러분 몇 가지 언약이 여러분 생각이 나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 중에 생각나는 언약. 우리 주고받고 하기로 했잖아요. 눈만 이렇게 뜨고 이거 쳐다보지 말고, 눈은 보라고, 입은 말하라고. 아시겠죠? 귀는 들으라고. 자, 제가 묻습니다. 귀가 듣지요.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언약 기억나는 거 뭡니까? 그럼 이제 입이 말해야죠. 귀가 들었으니까. 자, 뭐 기억나는 거? 무지개. 아브라함. 무지개, 아브라함. 요쪽이 좀 공부를 잘하네요. 뭐 요쪽 중간이나 저쪽은 예. 또 율법. 예, 율법. 이게 율법. 거긴 또 정답을 그쪽은 잘 말하는 거죠. 제가 원하는 답 같은 거 이제. 근데 자, 우리 한번 이제 시대별로 우리 시대를 이렇게 한번 봐요. BC 잘 보이죠? 글씨를 워낙 한 4004년 이때 아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그래서 이때 이제 아담이 출현을 하는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마음의 세계는, 자, 이 마음의 어떤 시대를 성경에서 나눠보자는 거예요. 마음에. 아담이 범죄할 때는 아담에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죠. 그러면 죄가 없는 요 시대를 무슨 시대? 그러면 이제 무죄 시대라고 해요. 무죄. 죄가 없는 시대. 이 말 이해되죠? 맞습니까? 예.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과 2장 무죄 시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죠.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이제 뭐가 왔어요? 죄에 대한
죄책감. 뭐 그런 거 왔어요? 뭐 부끄러움. 그치요? 여러분 죄 짓고 뭐 이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뭐 부끄러움. 그거 왜 그러지요? 양심. 예. 제가 원하는 게 자꾸 지금 글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창세기 요 이후로 요 때를 이제 무제시대, 그 이후로 요 때를 이제 양심 시대다 그래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되죠? 예, 양심에 이제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다가 BC 한 1500년에 1500년경에 모세, 이 모세 때 뭐가 내려왔죠? 십계명. 그래서 율법이 내려왔다. 율법. 맞죠? 율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법에 매여요, 안 매여요? 법에 매이죠. 그럼 요거를 그들의 마음에는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는 말아야 되고 하는 이제 이걸 율법 시대라고 표현해도 돼요. 율법 시대. 아,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불만 있다. 한번 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마음이.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 이제 따따따따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뭐 끝이 오겠죠. 그 다음에 뭐 있겠죠. 그럼 예수님 이후에는 무슨 시대라고 하면 맞겠어요? 예, 은혜 시대.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를 아니하더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예? 경건치 아니한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세대다. 이 무슨 말씀인지 정리가 되지요. 자, 그러면 물대, 양심, 율법, 은혜 시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대개 사람들의 마음은 이 율법에 묶여 있는 것을 많이 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네? 저같이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예,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양심에.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양심, 어떤 사람은 율법. 자, 우리는 말은 은혜인데 은혜와 율법과 양심을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은혜인데 어떤 때는 양심, 어떤 때는 이제 율법. 우리 정확히 합시다. 은혜 우리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율법과 양심은 지금 내가 머물러야 될 집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머물러야 되는 거야. 은혜에 머물러야 돼.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도 드리고 삶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이제 그러겠죠. 이렇게 시대로 나눠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자, 하나님과 언약 첫 번째 아담 하나님과 언약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나머지는 먹어라. 뭐는 해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어떤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이 있었는데 아담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맞죠? 네.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두 번째, 기억나는 사람들. 시대별로 합시다. 쭉. 아담 다음에 또 누구 생각나요? 예? 누구요? 노아. 이야.
사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마음에 한탄하사 쓸어버리기로 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때 이제 출현하는 것이 내가 너한테 내 언약을 세운다 이런 말을 해요. 내 언약. 이거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내 언약을 세운다. 노아가 뭘 잘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노아의 마음속에 말씀이 그대로 임해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방주 지었단 말이에요. 자, 아담과 노아의 언약이 차이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누구 나와요?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 됐죠. 아브라함이 잘해서 100세 때 자식 낳았어요? 자, 이것도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세웠어요. 맞죠? 내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그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가면서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네. 아닌 것 같다. 좀 내가 할 말 있다. 이때 나서서 하면 괜히 아닌 것 같죠? 나중에 끝나고. 자, 그 다음에 누구랑 또 언약을 세운 것 같아요? 네? 누구? 모세? 아, 아버지가 누구야? 모세. 네. 이 모세, 이거는 출애굽기 20장과 24장, 이때 이렇게 이제 24장에 나와요. 언약을 세우는 얘기를. 예?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요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십계명, 율법, 뭐뭇을 해라, 계명, 뭐뭇을 해라, 뭐뭇을 하지 말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가 몇 개? 안 써봐서 잘 모르겠죠. 네. 근데 이제 시간 많은 분들이 쳐보니까 248개. 하지 말라 365개. 네? 우리는 구구단으로 가야 돼요. 2, 4, 8, 1년은 365일. 알겠죠? 그래가지고 딱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613가지의 계명.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잘하면 복이고 못하면 여기에 다시 조건이 생겼어. 여기에 이제 조건이 생겼어. 조건. 자, 그 다음에 또 언약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속으로 그런 사람이 나 하나님하고 언약했는데 이제 예,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했잖아요. 여기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예? 영원한 언약, 영영한 언약, 확실한 은혜 이렇게 나와요. 다윗과의 언약은 예?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담과 모세와 한 언약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 있어요. 아담과 모세와 한 언약은. 맞죠? 그런데 노아, 아브라함, 다윗과 한 것은 뭐 영영한 언약이다. 확실한 은혜다. 내 언약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여기에는 조건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노아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여기에 양심시대. 아브라함 양심시대. 모세 이제 율법시대로 들어왔네. 다윗 율법시대. 맞죠? 외형의 시대는 이런데 얘들의 내면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은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 시대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은 마음은 은혜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몸은 율법 시대, 양심 시대에 있었지만. 이해가 되죠? 네. 그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율법 시대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양심 시대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쭉 찾아봤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을 찾아봤을 때 이렇게 맺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거를 구약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도 양의 피를 흘리면서 피로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이제 요때 예수님의 흘린 피로 이제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중심을 이제 요거로 보고 신약을 이제 예수님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정리가 됩니까? 다 알고 있는 걸 저렇게 힘차게 이제 다 그런 표정이신데,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8절.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 보면 너와는 내가 뭘 세운다고요?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이제 아브라함과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17장 2절.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여기도 내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겠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 안으로, 약속의 세계 안을 믿는 믿음 안으로 이끌어오는 것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했을 때도 이놈 새끼 하면서 막 혼낸다든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왜? 날 때부터 항상 악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를 안 했다는 거죠. 그분 자신 스스로에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지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야. 저희 집에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고양이하고 우리 혜진이는 좀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일방적인 짝사랑 같아요. 고양이는 전혀 이제. 근데 고양이를 기대 안 하잖아요. 예? 기대하나요? 내 말을 듣고 청소해? 그럼 고양이가 청소해놨겠지. 이렇게 기대합니까? 그걸 기대하느니 요즘 로봇 청소기를 기대하죠. 그죠? 아, 없구나. 잘 모르시구나. 그 로봇 청소기 스위치 누르면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없는 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기대를 안 하듯이 고양이에게 사람의 모양 어떤 원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기대를 안 하던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을 가지고 나오도록 기대하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기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문제는 사단에게 사람이 속아서 사람이 자기를 기대하고 높여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대하고 높여놔서 자기에게서부터 뭔가 예? 소가 뒷발질하다가 뭘 잡으면요? 쥐를 잡으면 그 소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아, 그것도 못 봐서 모르시는구나. 자기가 잘해서 잡은 줄 알고 그 다음부터 뒷발질하느라고 얘가 뭔가 자기가 조금 뭐 잘했고 자기가 뭔가 좀 괜찮은 거 있고 그러면 그게 자기 모습인 줄 안다니까요. 그게 자기 모습인 줄 안다니까. 왕년에 잘 나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있죠? 한 번쯤은, 그죠? 내심 자기 스스로. 남은 인정 안 해줘도.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네? 같이 다니시는 분이 뭐 그러더라고요. 같이 다니시는 분은 예전에 잘 나갔어요. 보니까. 잘 나가가지고. 그렇게 잘 나갔으면은 어느 뭐 이렇게 증권회사 대표이사 정도는 했겠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제 같이 왕년에 잘 나갔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랑 같이 다니니까 뭐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습니다. 잘 나가는 건지 이제 못 나가는 건지 뭐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고. 어떤 미용실에 어떤 원장님이 예전에는 돈을 쓸어 모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 같이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나가본 적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나는 출세해버렸다고 대학교 3학년 때 세상에서 완전 나와버렸어요. 출세해버렸어요. 출세가 세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출세. 그래서 저는 예전에 출세해가지고 그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다고 출세를 해버리니까 세상에서 잘 인정을 안 해줘요. 세상에서. 왕년에 나름대로 자기를 기대할 게 있는 그 위치에서 안 내려오는 거라.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세잖아요. 우리 출애굽기를 가봐요. 출애굽기 19장. 7절. 출애굽기 19장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 백성은 일제히 한 사람도 그 부분에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해서 어떻게? 복을 받겠다. 복을 받겠다.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봐요. 24장 3절.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진행하리라. 예,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6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드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피를 뿌려서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용을. 그런데 여기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자, 요거 여기까지만 놓고 이제 다윗 얘기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3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뭐라고 되어 있죠? 확실한 은혜니라. 지금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웠는데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세운 이 모세와의 언약 속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 누구죠? 뱀, 마귀가 미혹하는 그 장면을 잘 봐요. 그것을 먹으면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좋지요. 하나님이 여러 때 어떻게 표현해? 하나님. 지금 하나님같이 되려고 따먹었어요. 자기 볼 때 좋다. 거기 이렇게 하면 뭐같이 되리라? 무엇을 하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흐름을 봐봐요. 무엇을 하면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무엇을 하면 복을 얻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 이거예요.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은혜에 익숙한 게 아니고 행위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받는 거에 익숙하단 말입니다. 받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면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해서 들여보내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가 비판을 하기를 불공정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예? 이른 아침 6시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 9시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 12시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 오후 3시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똑같이 10만 원씩 줬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예?
자, 불공평하다. 손 들어보시죠. 똑같이 신발 불공평하다. 예, 내리고. 공평하다. 예, 3분. 나머지는, 헷갈린다. 불공평한 거지. 뭘로 봤을 때는? 행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익숙한 이 세상 법칙으로 봤을 때는, 그럼 미쳤다고 6시에 들어가? 몇 시에 들어가지요? 5시에. 그죠? 5시. 야, 5시는 너무 낮자. 그러니까 한 3시쯤 들어가야겠다. 3시쯤 들어가야 되겠다. 예, 여러분, 참, 십자가의 강도는 참 좋겠다.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죽기 전에 딱 구원받고 천국 가면, 뭐 이런 식. 행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공평해요. 은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공평하지 않아요. 약속과 은혜로 봤을 때는. 약속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의 세계는 약속과 은혜의 어떤 세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디 아래? 그 마음 중심의 어떤 마음에, 자, 그 붕어빵 그 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팥인가 그거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내면은 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죠. 그 틀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모양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모양대로, 틀대로. 행위 아래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들은 마음 틀이 행위라. 무슨 말이든지 내가 잘해야지. 네? 무슨 뭐가 들어가도 결국은 붕어빵으로 나오듯이 모양대로 나오듯이 그 마음의 모양대로 나오는데 마음이 행위 속에 있으니까 꼭 행위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좀 부족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 늘 가책. 자기에 대한 가책. 나는 왜 이런 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오대. 나 왜 이럴까 이러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의 모양. 마음에 어떤 새겨진 틀이 있단 말이에요. 틀.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마음은 무슨 일이든지 은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나한테 뭐 내가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도 그것에 가책받고 있고 잘해야지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은혜 앞으로 간다니까요. 은혜 앞으로. 늘 긍휼 앞으로 간단 말이죠. 긍휼 앞으로. 왜? 그 모양이, 그 틀이 은혜 속에 있으니까. 행위 속에 있는 사람은 뭐든지 행위 속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당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려다. 여기서 패역하여 뭐라 그러냐면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의 길이 있다니까요. 자기 마음의 길. 네? 그 사람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이 흘러가는 자기 마음의 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의 길이 있으면 그 사람은 늘 은혜 앞으로 간다는 거지. 행위의 길이 있으면 그 마음에 늘 행위로 가는 거야. 마음이. 예? 마음이. 여기 자기 마음의 길로 이제 간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자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스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악인은 누구냐면 중심에 자기를 세우고 사는 자가 악인이에요.
중심에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자가 악이에요. 의인은 중심에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는 자예요. 중심에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는 자예요.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중심에. 자기가 비워지고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져 있는 자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 마음에 어떤 자기 자신의 자기 어떤 옳은 그 길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이. 의가 우리 한문 한문에 그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를 오를 이거하고 플러스 나. 이게 오를 의라. 네? 이거 양. 나. 양과 나가 합해져 있을 때 의다 이거야. 네? 내 안에 양. 충성. 가운데 중. 마음 중심에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어. 이게 충성된 자예요. 마음 중심에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 네? 그러면 악인은 마음 중심에 말씀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가지로 대답했는데 뭐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들의 마음의 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판이. 그래서 말씀대로 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지. 그게 율법이고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율법이고 옛 언약. 네? 그러면 신명기 27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신명기 27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무엇이다? 저주다. 저주다. 자, 그러면 내가 항약했습니다. 이래야 돼요? 아유, 나 그렇게 복은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자, 28장 순종하여 받는 복 그랬는데 여러분 복 좋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은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복 6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래서 이제 하겠다 이거예요. 복 받겠다고. 그런데 14절까지 복 얘기가 나오고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15절부터 저주 얘기가 몇 절까지 나오냐면 68절까지 저주 얘기가 나와요. 네? 복은 델랑 14절 저주는 68절까지. 네? 이거 복이요, 저주요? 조삼모사? 그거 아세요?
원숭이한테 뭐 낮에 뭐 주고 뭐 이거 있잖아요. 응? 앞에 복 받는다니까 뒤에 저주 받는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가 봐. 응? 근데 저주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훨씬 크다.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에요? 저주예요? 확실히 해야 돼요.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랬단 말이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갈라디아서에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주인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세워놓은 사람들은 자기를 옳게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주인데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멸망에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청년도 동일하게 마음은 그 길에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 마음이 무엇을 해서 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는 좀 낫지요? 여러분보다는 낫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을 세워요. 새 언약을. 이 사람이 이렇게 다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근심하고 있어요. 다 했다고 하는데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27절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도 중요한데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시작.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이 자기가 해서 영생을 못 얻는 것을 하나님은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나. 하나님은 하시나. 그럼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서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여기 보면요.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배를 받고 버린 자는 여기 보니까 이거 버리기 쉬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야 이거 좋네. 이리 다 버리고 나만 생각하면 되겠네. 이겁니까? 에? 나가? 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누가 버립니까? 누가 버립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셔서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확히 깨닫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은혜는 죄를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게 은혜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게 하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하게 하셔서. 내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마음에. 그게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그건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일하신 하나님이 하게 한 거야.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은혜 앞에.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의로움과 인간의 선함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 마음속에 인간의 생각을 넘고 예? 인간의 테두리를 넘어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일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편에 분명히 순종을 해요. 분명히. 의인은. 악인은 불순종하죠. 듣는 것 같아도 안 들어요. 늘 자기 마음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늘 자기 마음의 길로. 늘 자기를 세워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않는 그 세계를 세워가고 그 세계를 잘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버린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양이 나타나는 그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영생을 받는단 말이다. 자기가 아닌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아들을 네. 바울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예전에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고 나타내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순종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했다는 거죠.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자기 어떤 의지와 각오가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역사해서 바울을 그렇게 끌어갔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렇게 바울은 드려진 것이죠.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에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자신의 세계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죠.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옛 언약 아닌 이제 새 언약을 세우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해서 그 생명이 역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행위는 능력 없이 하라고 한 것이 행위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준다는 겁니다. 속에 두며 기록해서 하게 한다는 거죠. 능력과 같이 간다는 겁니다. 능력과 같이 간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럴 필요 없이 마음에 같이 그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냥 같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 제 마음속에 신기한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제 이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는 뭐였지? 큰일 났네. 우리 부모님 지옥 가게 생겼네. 어떡하지? 이 마음이었어요. 천국과 지옥 믿으라고 말 안 했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내 마음에서 그냥 증거해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사실이다. 자기 마음을, 법을 그 마음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으라는 요구를 주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예? 행하라는 요구를 준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이 온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와,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거.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고 싶다. 듣고 싶다. 성경. 성경 보면은, 진짜 성경 속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 마음. 성경이 읽어라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줬다니까요. 전도해라 그게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줬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내 법을, 내 생각을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기록되어진 사람 속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따라 그것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어. 내를 죄에서 해방했고, 네? 이제 난 새 사람이 됐어. 그러면서 새롭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나갑니다. 그게 새 언약 가운데, 은혜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기록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하고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 세상에 동화되게 하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울 속에 그렇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의 세계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